어린 양의 만찬. 요한 묵시록의 관점에서 본 미사. 이 책은 무엇보다도 아주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전문 용어와 초대 교회와 교부들의 언어를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요한 묵시록과 거룩한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라는 복잡한 주제를 논리적이며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톨릭 신자가 된 개신교 목사 스콧 한, 그가 밝히는 요한 묵시록의 비밀. 미사의 뿌리를 고대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에서 찾고자 하는 스콧 한 박사의 어린 양의 만찬은 가톨릭 전례에 대한 탁월한 입문서이다. 나는 20년이 넘게 요한 묵시록을 연구해 오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미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묵시록은 미사가 지상에 있는 천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2주일 동안 매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전례가 거행되는 도중에 일어서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묵시록에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겠소? 묵시록 4장 8절을 펴보시오. 당신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라오 라고 외치고 싶었다.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는 미사 안에서 지상의 천국을 차지한다. 미사에서 나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절이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 요한에게 있어 어린 양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 양은 미사와 묵시록의 중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사학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비유로 여기게 되었다. 창세기 22장 8절을 히브리 원전 그대로 옮기면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으로 내놓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예시된 어린 양은 말할 것도 없이 하느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바치는 최고의 예배인 어린 양의 만찬, 즉 미사는 완전한 희생의 예배이다. 사제는 성체를 쪼개어 높이 들어 올린다. 사제는 이처럼 죽임을 당한 것처럼 서 있는 어린 양, 즉 성체를 높이 거양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하느님의 어린 양을 부른다. 요한 묵시록과 요한 복음서는 둘 다 예수님을 새로운 파스카의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 드러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 양은 묵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자주 바치는 호칭이자 표상이다. 그 양은 그다지 강하지도 못한 데다가 살해된 것처럼 서 있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은 파스카의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 그 어린 양은 또한 대사제로서 긴 옷을 입고 계시며 7 등잔대 가운데 서 계시는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이시다. 어린 양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그의 인호를 받는 것처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역시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 오늘날 요한 사도의 환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바치는 보편 교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가톨릭 교회, 그 중에서도 특히 미사 외에 도대체 어디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 이미 지상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이며 미사는 파루시아, 즉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이다. 교회는 어린 양의 군대이다. 이 어린 양의 군대가 힘을 얻는 원천은 하늘의 잔치, 즉 미사이다. 미사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다. 나의 경우 전례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미사는 지상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천국이라는 생각은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역시 새롭고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묵시록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온은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제정한 장소였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늘과 땅의 결합, 거룩한 성체성사의 절정인 하늘과 땅의 결합, 이것이 바로 요한 묵시록이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묵시록의 절정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친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다. 우리는 베일을 벗으신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우리가 죽은 다음이나 로마 또는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갈 때만이 아니라 미사에 갈 때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실, 현실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미사는 하늘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다. 땅 위에 실현된 하늘, 그것은 현실이다.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눈 곳이 바로 하늘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숨겨진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다. 지상에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몸이다 라는 말로 빵과 포도주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때 대사제이신 그리스도 역시 우주를 앞에 두고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다. 빵과 포도주가 제대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주의 제대인 지구 위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그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혼으로 한 몸이 되기 때문이다. 미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혼인잔치를 거행하고 결혼을 완성하는 곳이다. 그러면 아직도 계속되는 투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만일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이미 궁극의 목표를 도달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잔치에 와 있지만 전 세계가 모두 잔치에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시간을 보속하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가 구원사에서 절대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성령께서 홀로 인류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인류를 부르신다. 성령의 신부는 누구인가?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당신과 나, 우리들이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이미 현역으로 징병되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교만, 시기, 나태, 인색, 탐식, 분노, 음욕 등이다. 우리들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적들을 향해 진군하려면 우선 자신의 습관적인 죄들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덕행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느님과 마주 서 있을 때와 같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요한은 하느님의 어린 양과 얼굴을 마주하였을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겸손하게 땅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분명하게 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강력한 연합군이다.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면 전쟁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인들은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그 순간 적들을 배주시키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해왔다. 또한 성령의 불은 우리 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서 악령을 몰아내고 우리가 전에 범했던 죄들을 용서하신다. 미사에서 우리는 천상의 동맹군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역사를 다스리는 왕자에 앉게 된다. 어떤 전투든 지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 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다. 우리는 우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전 세계에 있는 억압받는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국회나 시청으로 뛰어가지 마라. 우리가 진정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자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미사는 하늘의 지성소가 땅에 닿는 곳이기 때문이다. 요한 묵시록에서 요한의 환시는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는데 이 잔치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은 계약을 갱신하고 하느님과 가족 관계임을 확인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는 하느님의 가족이라는 표가 찍힌다. 하느님을 우리의 참된 형제요, 아버지요, 배우자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요한 묵시록은 성체 성사를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결합하는 혼인잔치임을 드러내 주었다.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결합시키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체이다. 성체 성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성체 성사 후에도 우리의 삶과 행위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몸짓과 느낌과 생각을 성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자의 행위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인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왜 그렇게 마음을 쓰고 개입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들과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일상 안에서의 성화가 시작되었다. 미사에 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미사에 가는 것은 성삼위의 생명인 충만한 은총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미사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마음을 모아 생명의 빵인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는 것, 이것들은 모두 심오한 신비들이며 신앙이 요구되는 선물들이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순교 정신을 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동작과 행위, 생각과 느낌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담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도록 노력하면 된다. 미사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우리는 지상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시간성 안에 창조되었지만 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회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열려 있다. 하느님은 성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지금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통하는 문이 지금 열려 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미사 전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초라하고 미사 전례에 참석한 사람들의 영적인 통찰력이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의 영원한 만찬에 참석하게 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화를 주소서. 영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